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을 14일 만에 뵙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고, 제가 지난 추석 때 우리 사남매 가족들이 양평에 펜션을 얻어서 추석 명절을 지내는데, 가족들이 나와서 족구를 하자 그래요. 난 족구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헛발질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삐끗하더니 그때부터 무릎을 못 꿇겠고, 그 다음에 장단지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고, 갈수록 그 다음에 무릎이 이렇게 꺾여야 되니 거꾸로 꺾이는 느낌이 오고 그래요. 그래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저 남기세 정형외과라고 했더니 빨리 연골을 수술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무릎 수술해서 연골이 많이 찢어졌으니까 그 연골 찢어진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골 안에 도가니뼈가 있는데 그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MRI를 찍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러면 며칠 걸리겠습니까 했더니 입원한 날로부터 나흘만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마침 수술을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장단지뼈하고 허벅지뼈하고 연결된 것이 무릎인데, 이 허벅지뼈가 많이 마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수술을 마치면 1, 2년 못 가서 퇴행성 관절염이 돼서 아파서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병원.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보다 확률은 조금 낮지만 이 뼈를, 자기 뼈에다가 구멍을 10개를 뚫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이제 퇴원하면서 확인을 시켜주는데 내 뼈에다가 구멍을 10개를 뚫어요. 허벅지 뼈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 비슷하게 진액이 나와서 감싸 좋을 때까지는 충격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널빤지에 못을 박아놓으면 널빤지가 뽀개지듯이 10개의 군형을 뚫어 놓아서 여기 하중을 깊이 받으면 이 허벅지 뼈가 뽀개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니까, 원장님, 여기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 원장님이, 그래도 이번 주는 유초총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다시 들어올 테니까 외출 중이라도 끌어주십시오. 할 때 안 된다. 목사님, 교인들이 그걸 원치 않을 거라고. 목사님이 어려움한 줄 알면 오시는 걸 누가 원하겠느냐고. 절대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2주 동안, 적어도 3주는 꼼짝을 못 해야 된다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구멍 5개만 뚫어 놓았다고도 하중을 깊이 받아서 허벅지 뼈가 뽀개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목사님은 10개를 뚫었습니다. 여기에 힘 받으면 큰일 납니다. 내려오던 진액이 또 힘을 받으면 이게 이제 늘어붙어 가지고 아무 효과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겁을 주어서 제가 깨금발 딛고 이렇게 강대성 의지하고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고, 목발 짚고 한 달만, 6주 진단 났으니까 2주 지났으니까 한 달만 불편하게 생활하면 다시 다리는 건강하게 될 줄로 믿고, 지난주 이후 초청주일 날 여러분 웬만하면 뵙기를 원했는데 할 수 없이 우리 김무원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되게 공교롭게도 제가 영상을 좀 먼저 틀어드리고, 조금 이따 끄세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 영상을 한 10분 볼 텐데,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시고, 군대에 가면 군목이 있듯이 군승이 있습니다. 요즘은 종교 편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는 군목만 있었는데 군대 내에 절간도 있고 군승이 있다고요. 군승으로 복무를 하시다가 에단베르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울산대학에서 법과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종교자유연맹이라고 하는 종자연이라고 하는 새 의원인데, 불교를 중심으로 한 종자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멸하는 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스님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대광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미션스쿨인데 거기 강의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한 지금부터 20년 전에 자기는 예배 못 드린다. 여기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그걸 뒤에서만.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어로 이제 간판이 있었다고 그걸 다 철거시키게 하니도 그것도 우연이다. 왜 종교적 유익을 주느냐 해서 그 사람이고 옛날에는 뭐 총선이나 대선 투표를 할 때 교회를 많이 사용했어요. 교회에 가서 동사무소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는데 교회를 못 가게 그것도 못 하게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투표를 못 합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이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선봉에 섰던 그런 이정훈 교수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목사님들한테 이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 이 세계는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지 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정신과 사상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 지옥으로 이끌어 가는지 이분은 사상사를 연구한 분이기 때문에 이념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사실은 하고 있는 줄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의 강연 겸 간증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한 50분 되는데 50분 하면 뭐 저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10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은 어떻게 감격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예수님 만난 얘기, 예수님 그렇게 싫어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선봉에 섰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먼저 영상을 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정훈 교수를 치면 여러 이정훈 교수님의 간증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의 주장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잘못된 이념이나 사상, 동성애, 낙태, 찬성 이런 모든 잘못된 공산 사상 이런 것들 배후에는 그 사상계를 지배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다. 자기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파멸하는 것이 의로운 일인 줄로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됐고 그분이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창조주심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뭘 바라보든지 다 천국으로 보이고 자신을 변화시켜 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지난날 과거 바보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내 생애의 운명의 기점이 바뀌어졌는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운명이 바뀌어지게 됐다.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간증하고 다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를 박멸하는 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박영문이라는 사람은 처갓집 식구들 다 찔러 죽인 다음에 자살하겠다 결단하고 서울로 오기 전날 서울에 사는 자기 처갓 식구들 그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기 삶을 끝내고 바보 같은 삶을 끝내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여러분들 아는 대로 천국 간증을 다 하는 것을 여러분 TV로 들었을 줄 압니다. 그렇죠? 1987년 용파리 사건이라 해서 신한민주당이 창에서 제대로 민주주의를 못하고 정부의 하수인격인 제2당이니까 김대중 씨와 김영삼 씨가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려 했을 때 용파리 사건이라는 강목으로 그 창당 방해한 사건의 주범이 용팔입니다. 이름이 김용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리석은 자기의 삶, 바보 같은 자기의 삶을 회개하면서 지금은 청소년 범죄, 학교 내 폭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얘가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물론 깡패나 불량자로 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던 일을, 부패했던 존재를 깨닫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눈을 뜨고 새 생명을 얻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다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건 생애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 첫째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해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자기를 꼬꾸라뜨리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 대답을 해야 돼.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을 종교가로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이종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고백을 주님의 거꾸로 드릴 때 주님이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됐고, 저희가 지난날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 로마 총독과 그 다음에 아그리파 유대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와 많은 법관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재판 자리에 바울이 섰어요. 바울이 서서 하는 말이, 나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찬해하던 사람이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예수를 모독하도록 만드는 데 선봉에 섰다. 그날도 유대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 오라는 구속영장을 받고 그 구속영장을 품에 놓고 그의 하수인들을 데리고 213km나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가는 중인데, 한낮에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자기와 자기 일행을 딱 비춤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바닥에 다 엎드려졌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네가 이 핍박하는 그것이,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소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으니라. 너만 고생이다 그 말이야. 고생하지 마라.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역행하는 것이고 주를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땅 같은 데는 소를 훈련시킬 때 소가 말을 안 들으면 가시채로 뒤를 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다 가시채, 탱자나무 같은 것으로 가시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소가 말을 듣기 싫으니까 막 뒷발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픈 거예요. 자기만 피나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어리석은 소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아시면서 하늘에서 불리는 음성이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바울이? 예수님은 죽어서 이미 그 시체가 되어 썩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줄 알았다고, 공갈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거짓말로 전하는 줄 알았다고, 이단 집단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자기가 가는 길에 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자기를 굴복시키고, 네가 사울을 자기 이름을 부른다 말이야. 자기 이름을 아시는 분.
그리고 자기 지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어리석은 소처럼 왜 뒷반질해서 가시채로 너만 고통당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 자기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음을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 싶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다고요. 강력한 뷰시로 그는 눈이 먼 상태였어요. 나중에 물론 아나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리지만 눈이 먼 상태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홍두깨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지?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두 번째 그랬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래 부축을 받고 눈이 먼 상태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직가라는 어떤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 기도 많이 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모퉁이 집에 어느 집에 가면 거기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눈이 먼 상태로 금식하고 있다. 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괴수인데 그 사람만을 왜 기도해 주라 하십니까? 우리 일망타진하러 지금 간교를 쓰고 계계를 부리는지 거짓으로 지금 아픈 척하는지 모르는데 아니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형제 사오라 하고 위에서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너를 쓰시겠단다 하고 일러주었다고. 여러분 김도양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털이 이렇게 아주 남자가 봐도 멋있고 노련하게 보이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1945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아마 75세인가 73세 됐겠네요. 근데 그 양반이 부른 노래 가운데 참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사를 내가 좀 불러드릴게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이렇게 부러지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대중들이 그것을 그 인기곡으로 하게 된 것은 공감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 노래를 듣는 사람마다 인생을 자기 삶을 이렇게 추억해 보면 이 시점에서 나는 참 떳떳하게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런 공감이 되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와 그다음에 벨릭스 총독과 그다음에 많은 법관들 앞에서 나는 참 과거에 바보처럼 살았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소처럼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 나는 구원을 얻었고 그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며 다닌다. 그러다가 나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붙잡힘을 당했다. 나도 옛날에 나를 붙잡고 지금 재판장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기독교를 박해했었다. 몰랐을 때에는. 그러면서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이 자기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따라합시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다행이다. 그래도 나는 바보처럼만 안 살았으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참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어느 기점에 40대나 50대에 깨달으면 너무 좋겠죠. 그건 인생의 지혜이고 축복일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는 그렇게 바보처럼 안 살아야지 하고 새롭게 살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죽음 직전에 죽음이 문턱에 왔는데 그때서야 아이고 헛되게 살았네. 바보처럼 살았네. 아이고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아. 그러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죽음을 문 앞에 놓은 턱 앞에까지 죽음이 온 상태에서 어떻게 살았구나.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 되돌릴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나. 맨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고 내 삶의 마음의 첫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나는 늘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면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이라 일생이라 그래요.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바보처럼 인생을 살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솔로몬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바보 같은 그런 냇가리만 쳐다가 솔로몬은 죽었다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지고 곳곳에 성경학교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 훈련시켜서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선한 일 많이 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여한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죽음 앞에서 헛되다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지난날 바보처럼 살았다는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은 다음부터는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살았는지, 그의 생애 후반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는지, 죽음이 턱 앞에 왔을 때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렸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내가 잘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거야.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두 번째 물음이어야 된다고. 앞으로 내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살까요, 주님? 물으시라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주의 종의 설교 메신저를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답을 얻으셔서 내 인생 후반부,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후반부는 값지게 살다. 주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주님을 높이는 삶을, 한 번 주어진 내 생애를 진정 가치 있고 고귀하게 설계하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신앙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찬미에서 797장에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지난날 바보 같은 삶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는지를 797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밤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갑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리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나